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된 모습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발생되어졌다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매우 철학적이고 또 신화적이고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학적인 사람, 학문적인 사람들에 비하면 지혜롭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기존에 의하여서 보기보다는 30절 나와 있는 말씀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이 지혜로움과 능력이 많은 또 문벌이 좋은 것,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에 세상적인 것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력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분, 가장 의로운 분, 가장 거룩한 분, 물론 거룩함을 가장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도 중요한데,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여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지혜롭고, 난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문벌이 더 좋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능력이 많고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왔느냐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능력이 많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문벌이 좋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하고 어떻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야, 내가 어떤 고향, 어떤 지역 출신이야, 내가 어떤 가문 출신이야 라고 하는 것 세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되고자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했으면 사람에게 속한 대로의 어떤 인정을 받죠. 상급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얻습니다. 왜? 누군가에게 또 어떤 집단에 속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이제 인정을 받고 명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출신, 어떤 지역의 자랑,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했냐, 그 그룹에 속했냐, 그 집단에 속했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그래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누구 목사님한테 배웠어. 이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은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에 가고 싶어요. 그 교회 그룹이다.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누구로부터 배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좀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다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이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역발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훨씬 지혜로운 사람, 훨씬 능력이 있는 사람, 훨씬 문벌이 좋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을 이제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지혜로운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나쁜 사람,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 절하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학문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한 것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적인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의 자랑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지. 좋은 학교 나왔어, 소용없어?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거기 나와도 소용없대. 이 말이 아니에요. 또 이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갈 필요 없어.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해석을 까딱 잘못하면 그냥 좀 무지해도 괜찮아.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에게 속했어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미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던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로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않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자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갖게 되고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의의를 갖게 되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뭐죠? 능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특별히 거룩함은 사람이 지혜롭다고 갖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고 갖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요. 공부 안 했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고요. 문벌 좋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했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뭐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가지고 스펙 줬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박사가 됐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의 성품을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느냐, 바울은 사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에게 속해 있어서 그걸 자랑하냐?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해라. 이 말은 막 드러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비해서 너 예수 안 믿잖아 이게 무식한 것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니나 무식하지 이놈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잘 믿고 있어도 사람들을 향해서 너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잘 되지 너 이렇게 하면 망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니나 잘해라. 왜?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거든요. 세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판단해서 우리의 삶이 사실 좀 평균적인 어떤 삶보다 좀 떨어졌다라고 하면 너나 잘해. 너나 잘해야지 무슨 나한테 이런 권면을 해. 그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좋은 건데 근데 그거를 잘못 말하면 상대방이 볼 때 우습게 봐요.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전해야 돼요. 낮아져서 이렇게 권면하면서 해야 돼요. 너 이딴 식으로 믿었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상처를 받으면 그 말을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안 그래도 상처받았는데 보다 되고 더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자랑하지만 그 자랑이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자랑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너 예수 안 믿으니까 이렇게 됐지. 똑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을 할 때 어떻게 자랑해야 되냐. 오늘 겸손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오늘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어서 좋아진 거 맞아요. 형통해진 거 맞아요. 복을 받은 거 맞는데 그걸 어떻게 전할 것이냐, 어떻게 자랑할 것이냐, 거기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주 안에서 먼저 우리 안에 자랑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되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자랑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를 이제 물으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를 들어서 세상의 강함을 조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면 또 여러분 삶에 큰 은혜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문벌레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지혜로운 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능력 있는 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분을 정말 엄선히 자랑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무지한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높여드리는 저희의 삶 되도록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 성령 안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무진함을 자랑하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